대독해 주신 욥기 23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을 주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환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환난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있는 고난도 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이 고난이 겹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 믿는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이 고난을 잘 이해를 하고 고난에 포함된, 환난에 포함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고난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바울이 환난의 의미를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영과 육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가 영광의 삶을 사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은, 오늘 바울은 환난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환난 당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해요? 이 사람은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는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줄 때는 그 환난이 우리 삶에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들이 있는데요. 먼저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져요. 그리고 소망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소망의 사람을 만들어 결국엔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 욥은 말을 해요. 왜 고난이 당하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사가 안 돼요.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요새 벌어놓은 거 까먹고 있어요. 까먹을 거라도 있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지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참 연약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게 경제가 올 수도 없겠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축복해 줘야 산다. 사람이 깨달아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당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예요.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환난이 오면 겁이 나고 그래서 벌벌 떠시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잔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들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딛고 일어나야 돼요.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면 이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대요. 이야, 참 약하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인사하고 가는데 바깥에 갔다가 시체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돼요. 내 판단이 틀렸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다 주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사형통하는 일만 있으면 그 영이 잠을 자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요. 돈도 남편이 잘 벌어다 줘요. 애들도 문제 없이 커요. 심심풀이를 슬슬 사버렸더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참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기도 안 해요.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삶이 아무 걱정 없이 형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돈이 잘 들어와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반드시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세요? 11조가 너무 많아서 떠나요. 다른 데에 가면, 내용 모르는 데 가면 11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잘 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영혼이 잠을 자거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이 죽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는 내일도 모르고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뭘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야 잘 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이 더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건져내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안 살아요. 아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환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누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사람들이 아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잘났음을, 똑똑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꾸미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닙니다. 왜? 자기의 약한 약점을 보여주기 싫어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난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사람을 만나면 환난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보십시오. 결혼해서 애기 낳는 순간부터 환난입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중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또 결혼을 안 하는 대로 환난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치지 말고 환난에 부딪히고 극복해 가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단단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를 낳고 키우면서 다 그 교만과 자만이 깨진다죠. 말 안 듣는 애들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자라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고 처녀 때는 죽어도 기도 않던 여자가 애가 속색이니까 밤에 나와서 철학까지 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반드시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넘어지면 마지막에는 할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한 자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달아 가시는 겸손한 사람, 복받는 그릇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들, 이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믿음 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인생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욕심 버려야지 그런다고 버려집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환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당장 죽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가정해 보십시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옷을 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걸, 내가 더 전도하고 더 예배할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내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영과 육이 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세 친구와 여러분 언쟁하고 싸우는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도덕과 질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네가 말씀대로 안 살고 도덕대로 안 살고 질서를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회개해라.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죄를 짓길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냐고 친구들이 질문할 때 나도 너희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도덕과 질서를 존중한다는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도덕과 질서를 지켰어. 그런데 죄를 안 짓는데 나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는 욥 너를 이 곤란과 환난을 통해서 더 낮추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멸류관감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 단계 높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교만의 불순물을 꺼내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당하는 우리 코로나19라든지 그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과 환난을 너무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순금 같은 사람으로 고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